아멘. 우리 말씀에 대한 백투베이직과 함께 공동체 리더십 또 구역장 교구 개강 예배 헌신 예배 같이 드립니다. 리더가 얼마나 중요한지는 말하지 않아도 압니다. 공동체에는 리더의 수준만큼 올라갑니다. 제자는 스승의 능력 이상 성장하지 못합니다. 그 스승이 알고 또 스승이 키워주는 그 역량 이상 자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공동체의 수준은 리더의 수준입니다. 리더의 영성만큼, 리더의 헌신만큼, 리더의 기도만큼, 그게 공동체의 수준이에요. 그래서 리더들의 책임은 끊임없이 자기를 닦고 훈련하고 넓혀 나가야 공동체가 계속 건강해질 수 있는 것이죠. 리더가 살아있고, 리더가 열정이 있고, 리더가 헌신적이고, 리더가 사랑이 많으면 공동체는 그 리더를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리더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리더가 예수님하고 친하면 그 공동체는 예수님하고 친한 공동체가 되는 거죠. 우리는 이 가을에 점검해야 되죠. 내 믿음은 잘하고 있는가? 나는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있는가? 내 안에 말씀의 능력이 점점 나를 새롭게 하고 있는가? 우리는 돌아보고 또 새롭게 출발하려고 합니다. 두 종류의 리더가 있는 것 같아요. 책임감으로 일하는 리더, 그리고 정말 사랑해서 하는 리더. 책임감으로 하는 것도 중요해요. 그것도 잘하시는 거예요. 늘 어떻게 좋아서만 하겠습니까? 어떨 땐 피곤하고 힘들고 시간도 없지만 책임감 때문에 하나님이 맡기셔서 교회가 임명해서 그 자리를 지키시는 정말 수고하는 리더들이 많이 계세요. 그러나 기왕 책임감으로 하실 바에는 사랑으로 좋아서 기쁘게 자원해서 그렇게 하는 리더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신앙이 점점 깊어지는 리더가 있어요. 신앙이 계속 자라시는 리더. 전 여러분들의 신앙이 계속 자라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신앙이 퇴보하는 리더도 있어요. 신앙이 자라지 않는 리더, 과거의 믿음으로 계속 유지하는 리더, 과거의 신앙을 옛날 얘기 자꾸 하는 리더, 자라지 않는 거예요. 신앙이 자랐다는 것을 어떻게 하는가? 내 인격이 변하는 거예요. 내 언어가 변해야 돼요. 내 성격이 변하는 게 신앙이 변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에게 먼저 역사해야 되죠. 내 고집이 꺾이고 내 성격이 다스림을 받아야. 예수님은 나부터 바꾸세요. 예수님은 리더부터 바꾸세요. 예수님이 리더를 가만히 놔두지 않으세요. 괴롭히세요. 자꾸 싸우게 하세요. 리더의 죄와 하나님의 선과 자꾸 충돌하는 상황을 주세요. 리더가 자기 마음대로 못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쓰임받도록 하나님이 자꾸 리더의 성격을 건드리세요. 자꾸 다듬으세요. 깎이게. 그래서 리더가 되면 괴롭습니다. 경험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간혹 그런 생각을 해요. 내가 왜 리더를 한다 그랬나? 이렇게 힘든 건 줄 몰랐는데. 그냥 봉사하고 일하면 되는 줄 아는데 하나님이 제일 먼저 리더가 되면 내 성격을 다듬으세요. 우리 가정을 만지세요. 부부관계를 만지세요. 그것이 신앙의 첫 번째 사인입니다. 그래서 내가 뭐라 그러지 않아 주변에서 뭐라 그래요? 당신이 변했다. 당신의 성격이 변했다. 당신이 부드러워졌다. 당신 인상이 부드러워졌다. 제 인상은 지금도 그렇지만 저는 말 안 하면 굉장히 사나워요. 화난 사람 같아요. 제가 항상 긴장하고 있고 제가 완벽주의 컴플렉스가 있어서 자꾸 고민하고 자꾸 고치고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은 화난 줄 알아요. 자꾸 제 멘토님이 자꾸 웃으라 그러더라고요. 제가 억지로 웃는 연습을 지금 10년째 하고 있어요. 많이 좋아진 게 이거예요. 많이 좋아진 게. 전에는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이 자꾸 다듬어 가시는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이 사역권 신을 방어적으로 하는 리더가 있습니다. 최소한만 하는 거죠.
욕 안 먹을 만큼만 하는 거예요. 자리를 채우는 일. 내가 맡겨졌으니까 책임감으로 이 정도는 그래도 해야지 하는 마음으로 하시는 리더가 있고, 정말 맥시멈을 하는 분이 있어요. 최대한으로. 그렇게 할 수 없는데도 정말 힘을 다해서 모든 것을 쏟아붓는 그런 리더들이 계십니다. 세 번째는 오전에 말했지만 자리를 잘 지키는 리더. 기본이에요. 항전직은 자리를 지켜주셔야 돼요. 예배의 자리, 공예배의 자리. 두 가지 위해, 첫 번째는 본인의 믿음을 위해서 지키셔야 돼요.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삽니까?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하루를 삽니까? 사회가 악해지고 있죠. 사회가 치열해지고 있죠. 사회가 분주해지고 있어요. 분주할수록 기도는 더 필요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의 자리를 지키시고 지성소를 꼭 만드십시오. 성전에 못 올 상황이면 여러분의 지성소를 꼭 만드세요. 거기 가면 내 영이 살아나는, 거기 가면 기도가 열리는. 여러분, 아무데나 기도가 잘 되지 않아요. 언제든지 기도할 수 있지만, 그러나 내가 체험받는, 내 영혼이 살아나는, 내가 충전받는 자리가 있어야 돼요. 매일 식사하듯이 영적으로 공급을 받아야 살아요. 일주일에 한 번 주일 예배 가지고는 어림도 없어요. 세상이 얼마나 악하고 분주하고 하루에도 수많은 사고와 사건이 일어나고 머릿속에 수많은 고민이 스쳐 지나갈 때 기도해야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가죠. 기도해 주기를 놓치지 않아야 하나님의 길을 따라갈 수 있어요. 여러분의 믿음, 여러분의 생존, 여러분의 삶의 터전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예배하는 리더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리더가 자리를 지켜야 성도들이 안심해요. 왔는데 리더 놓고 성도들만 앉아 있어요. 그 성도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리더가 보이면 안심이 돼요. 어떤 권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제 차만 봐도 안심이 된대요. 제가 차를 꼭 교회에 세워두기로 했습니다. 우리는 서로 영적으로 도우미가 필요해요. 내 믿음이 혼자 서지 않기 때문에. 저도 부목사님들이 계시고 장로님들이 계시고 황교직들이 보여야 저도 안심이 돼요. 황교직들이 안 보이면 저도 불안해요. 저에게도 믿음의 동역자들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황전직들을 세운 겁니다. 그냥 거기 계시기만 해도 사역인 거예요. 그냥 예배만 드리고 계셔도 그게 사역이에요. 그 자리는 쉽지 않죠. 어렵습니다. 일주일에 얼마나 바쁜지 압니다. 그래도 자리를 지켜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전에 말했지만 본인이 항전직인데 내가 교회에 빠졌는데 아무도 빠진 줄 몰라요. 그리고 교회에 지장이 아무도 없어요. 내가 빠졌는데 교회가 잘 돌아가요. 우리 부서가 잘 돌아가요. 뭔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예배를 안 드리는데, 내가 기도 안 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어요. 아무 영적 갈등이 없어요. 뭔가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르심을 주시고 또 보내심을 주셔서 사명을 가지고 합니다. 반대로 제가 보기에 막 안타까운 리더들도 많아요. 저희 교회. 어제부터 이제 아버지 학교 시작하고 오늘 새가족하고 헌신 예배까지 하니까 제가 너무 죄송한 거예요. 어제 우리 아버지들이, 우리 여집사님들이 하루 종일 교회에서 정말 지치도록 일하셨는데 오늘 하루 종일 예배하고 봉사하고 이 저녁에 또 오라 그러니까 막 쓰러지실 것 같은 분이 몇 분 보이는 거예요. 저분 좀 쉬어야 될 것 같은데, 저분 저래도 되나? 저렇게 교회 헌신하셔도 되나? 저렇게 밥만 사주셔도 되나? 그 집 재정이 막 걱정이 되는 분이 있어요. 정말 아낌없이 쏟아부시고 헌신하시고 교회를 사랑하시고 성도들을 사랑하시고 예배를 사랑하시고, 저희 교회는 정말 예배 정말 사모하시는, 꾸준히 자리를 지켜주시는, 정말 제가 얼굴만 봐도 든든한 사역자분들, 우리 항전직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예요.
아버지 학교 하니까 우리 아버지들이 모이시고 아버지들이 주중에 나타나시더라고요. 그 바쁜 아버지들이, 그러니까 아버지들이 주중에 나타나신 것만 봐도 기분이 좋아요. 걱정도 되죠. 회사는 어떻게 하시나? 회사는 괜찮으실까? 몸살 나지 않으실까? 걱정이 되지만 우리 아버지들이 이렇게 모여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기대하기는 우리 구역장님들, 남자 구역장님들, 남성분들이 말씀을 양육하는, 봉사할 뿐만 아니라 말씀을 가르치는, 말씀의 중심에 서는, 말씀의 교사가 되는, 그래서 백투베이직을 하는 거예요. 우리 남자, 우리 안수 집사님들, 장로님들이 이 백투베이직을 다 강의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아멘을 안 하십니다. 다 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 명령에 가르쳐 지키게 하라. 목사만 하라. 그런 말은 없습니다. 예. 제자들은 다 하는 거예요.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말씀의 리더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말씀의 은사 또 언어의 종류 같이 했습니다. 우리 시편 119편 18절 자막이 있습니까? 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시편 119편 105절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하반기와 내년에 우리는 더 예배와 말씀에 집중할 겁니다. 제가 경험한 말씀은 이런 거예요. 말씀을 듣고 있으면, 예배에 있으면요, 그 말씀이 파고들어요, 저를. 뒤에 이제 말씀이 씨앗이라고도 나오지만 말씀이 제 영혼을, 살을 파고 들어와요. 쑤시고 들어와요. 그리고 막 가지를 뻗쳐요. 그리고 막 헤집어놔요. 말씀이 들어오면요, 스케줄이 엉켜요. 내 의지가 엉켜요. 내가 하고 싶은 게 막 싸움을 해요. 하나님 거랑 내 거랑 막 싸움을 해요. 그게 예배 중간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말씀이에요. 말씀은 여러분의 영혼 속에 들어가서 여러분을 헤집어놔야 돼요. 그래서 이 신구약에 있는 믿음의 종들이 그 말씀을 듣고 어쩔 줄을 몰라하는 거예요. 내 계획은 이런데, 내 스케줄은 이런데 말씀이 들어오니까 이게 막 갈등이 되는 거예요. 이쪽도 가야 되는데 이쪽 말씀이 나를 계속 이끌어요. 또 막 갈등을 하는 거예요.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말씀에 끌림을 받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말씀을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거부하기가 힘들어요. 무시하기가 힘들어요. 그게 말씀이에요. 저는 그런 말씀을 전하고 싶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곳에 와서 말씀이 치고 들어가서 여러분 속에 파묻혀서 여러분들을 헤집어 놓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죄를 엉키니까 이게 리셋이 되는 거예요. 막 갈리는 거예요. 새로워지는 거예요. 새로운 질서, 새로운 성격, 새로운 습관, 새로운 시각, 새로운 생각, 새로운 마음. 전에 한 번도 안 해봤는데 가슴이 뛰고 흥분이 되고 두려운데 가게 되고 낯선데 하게 되고, 그게 말씀이에요. 살아있는 말씀을 받는다는 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굳었던 경직된 이 얼굴이 풀어지죠. 여러분, 이 얼굴의 그늘이 쉽게 풀리지가 않아요. 병원에 가도 안 풀려요. 약을 먹어도 안 풀려요. 영혼이 밝아져야 풀려요. 그게 내 맘대로 되나요? 내가 노력한다고 되나요? 그게 아니라 말씀이 들어와서 헤집어 놔야 돼요. 심령을 뒤집어 놔야 돼요. 굳어진 마음을, 아주 견고한 이 돌덩어리 같은 내 마음을, 눈물이 안 나요. 감동이 안 와요. 그런 내 굳어진 이 마음이, 말씀이 이렇게 막 흔들어 놓는 거예요. 내 영혼이 숨을 쉬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악 세상에서 살려면 죄를 져야 되기 때문에 내가 굳어져야 돼요. 양심을 마비시켜야 돼요. 옳은 일을 무시해야 돼요. 관행을 따라가야 돼요. 살아남아야 돼요.
죄를 따라가면 이 감정이 마비돼요. 몸이 경직된다고요. 근데 말씀이 들어오면 이게 부드러워지기 시작해요. 풀리기 시작해요. 이런 말씀의 역사, 말씀의 변화, 여러분 그런 말씀의 사람이 되시고 그렇게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말씀 전하는 건 재밌어요. 내가 이렇게 말씀을 전했는데 그분이 변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전한 말씀을 그분이 듣고 그분이 막 삶이 바뀐다고 생각해 보세요. 가정생활이 바뀐다고 생각해 보세요. 말씀을 전하는 것은 행복한 거예요. 우리 구역장님들에게, 우리 권사님들, 안수 집사님들, 장로님들에게 이런 말씀의 권능이 부어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모하세요. 내가 말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통해 말씀하시면, 내가 성경을 읽었는데 이 말씀이 저 영혼에게 꽂혀서 저 영혼을 막 바꿔놓는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건 목사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도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런 말씀의 전달자, 말씀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 기록의 목적, 작년에 많이 했죠. 성경 기록의 목적은 생명이에요. 성경은 생명책입니다. 성경은 생명책이에요. 복습하는 거예요. 근데 이 생명은 우리가 있는 이런 생명이 아니라 그랬어요. 이 생명은 죽지 않는 생명,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신 생명, 영원한 생명, 죄를 지을 수 없는, 죄가 이기지 못하는, 정욕에 끌려다니지 않는 강력한 생명이, 이게 부활 생명이죠. 성경은 그런 생명을 우리에게 주는 책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읽고 성경의 말씀을 먹는 사람은 이 생명이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점점 사라지죠. 죄를 이길 힘이 생기는 거죠. 그게 생명책이에요. 그게 끝까지 가면 죽어도 부활하는 부활 생명의 있는 생명, 그 생명책이 성경이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들어야 죄를 이길 수 있고 말씀을 들어야 세상을 이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큐티를 하셔야 되고 묵상을 하셔야 되고 말씀을 새기셔야 되는 거죠. 생명 창조의 목적. 그러면 하나님은 왜 생명을 창조하셨는가? 교제하기 위해서, 사랑하기 위해서, 친밀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스스로도 완벽하시지만 굳이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는 사랑하면 더 행복하시니까, 교제하면 더 기뻐하시니까, 더 기뻐하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예배의 목적, 교제의 목적, 이 사랑의 나눔이 있어요. 자, 말씀이란 넘어가겠습니다. 거기 네 가지로 정리했는데 첫 번째 말씀이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 말씀이란 양식입니다. 우리 오늘 본 말씀 10편, 19편,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금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기도는 호흡, 예, 말씀은 양식, 영의 호흡, 영의 양식. 둘 다 없으면 둘 다 죽어요. 호흡이 안 해도 죽고 양식을 안 먹어도 죽습니다. 영이 죽는단 말이에요. 영이 죽으면 죄에 끌려다녀요. 죄덩어리가 돼요. 두려움 덩어리가 돼요. 비겁한 삶을 살아요. 세상에 눈치 보며 살아요. 영이 죽었기 때문이에요. 영이 살아있는 사람은 세상과 싸움을 시작해요. 갈등을 해요. 세상대로 사는 것에 저항하기 시작해요. 그게 생명이 들어갔다는 증거예요. 말씀을 먹으면 그 생명이 살아있게 됩니다. 양식은 종류가 있어요. 그렇죠? 식사를 아무나 하지 않죠. 첫 번째, 양식이 없는 것도 있어요. 두 번째, 부족한 양식. 밥을 먹었는데 배가 고파요. 밥을 먹었는데 영양이 부실해요. 먹긴 먹었는데 채워지지 않았어요.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설교를 들었어요. 채워지지 않았어요. 부족한 양식을 먹었기 때문이에요. 음식도 종류가 있어요. 그렇죠? 재료가 좋아야 되고 요리를 잘해야 되고 영양분이 좋아야 돼요. 좋은 양식을 드셔야 돼요. 다 말씀이 아니에요. 부족한 양식이 많아요. 그렇게 세미나를 다니고 그렇게 집회를 다니고 그렇게 성경을 외워도 내 영혼이 목마른 까닭은 부족한 양식을 먹고 있기 때문이에요.
세 번째, 독이 되는 양식. 어떤 음식은 독이 돼요? 먹었는데 여러분의 몸을 상하게 하죠. 그렇죠? 조미료, 라면, 야식. 달고 맛있을수록 독이 많아요. 성경이 독으로 쓰여질 수 있어요. 성경 보다가 시험 들어요. 설교 듣다가 시험 들어요. 성경 공부하다가 시험 들어요. 독이 되는 양식이에요. 사단은 성경을 잘 알아요. 성경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을 시험 들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잘 분별하셔야 돼요. 내가 성경 읽었다, 설교 들었다, 됐다. 어떤 양식은 독이 돼요. 잘 골라 먹으셔야 돼요. 네 번째, 좋은 양식. 정말 건강한 양식. 맛있고 내 몸에 골고루 퍼져서 내 영혼을 살리는, 내 삶을 새롭게 하는 좋은 양식. 좋은 양식을 먹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좋은 양식은 날마다 드셔야 돼요. 가끔씩 먹으면 체하세요. 좋은 양식은 꾸준히, 골고루, 매일, 매주, 그래야 내 몸이 건강해지죠. 두 번째 말씀은 길입니다. 길은 방법을 의미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정리하세요. 말씀이 뭐냐? 첫 번째 양식이다. 비유로. 두 번째는 말씀은 길이다. 말씀을 열면 길이 열려요. 말씀을 보면 방법이 생각나요. 말씀을 보면 지혜가 생각나요. 지혜를 얘기했죠. 지혜는 지식과 달라요. 지혜는 현장에서 나오는 거예요. 현장. 지혜는 두 가지라고 했어요. 첫 번째, 현장 파악 능력. 상황을 어떻게 돌아가는지 분별이 돼요. 상황이 파악이 돼요. 이 사람이 파악이 돼요. 이 상황이 해석이 돼요. 이게 무슨 상황이구나. 이 정도 어렵구나. 이 정도 좋은 상태구나. 진단이 된다고요. 진단. 우리 가정이 진단이 되고 우리 회사가 진단이 되고 내가 서 있는 이 환경이 이게 보이는 거예요. 풀리는 거예요. 해석이 되고 내가 지금 어디에 있고 우리나라가 지금 어디에 있고 말씀이 그걸 알려준다고요. 말씀은 굉장히 세밀하고 구체적이에요. 두 번째 지혜는 문제 해결 능력이에요. 이게 기가 막힌 거죠. 거기에 해법을 주는 거예요. 상황이 이러니까 너는 이런 선택을 해라. 이런 말을 해라. 이런 결정을 해라. 라고 말씀이, 성령님이 말씀을 통해, 성경을 통해 여러분에게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길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길.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지혜와 지식의 근본. 그래서 하나님을 잘 믿으면 똑똑해져요. 현장에서 순발력이 나와요. 옳은 결정을 하게 돼요. 이건 지금 세상 사람들도 구하는 능력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길이죠. 예수님이 말했어요. 내가 길이다. 오늘 여러분이 길 대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통로, 채널이에요. 채널. 쉽게 말하면 이게 대화하는 거죠. 대화. 말이 통해야죠. 사람과 사람도 대화가 돼야 되고 하나님과 사람도 대화가 통해야 돼요. 하나님은 어떻게 대화하시는가? 말씀을 통해서 말을 거세요. 말씀을 잘 보세요. 이 문자의 말씀이 튀어올라서 내 영의 감동으로 해석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하세요. 주일 설교를 통해서 새벽 기도를 통해서 큐티를 통해서 여러분이 읽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으로 말을 거세요. 주파수를 맞춰야 돼요. 주파수. 그렇죠? 다 연다고 보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이클에 여러분이 맞춰야 돼요. 주파수를. 그걸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 귀가, 내 영이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갈 수 있도록 내 채널을 주께 맞추게 해주십시오. 지금 여기 전파가 막 다니죠. 다 안 들려요. 주파수를 맞춰야 들려요. 여기 하나님의 음성과 계시가 지금 임해 있어요.
여러분이 주파수를 맞춰야 돼요. 근데 말씀을 통해서 맞춰진다고요. 오늘 말씀에 힌트가 있는 거예요. 오늘 읽은 여호수아의 말씀에 힌트가 있는 거예요. 시편 19편에 힌트가 있는 거예요. 그걸 찾아내. 그게 묵상에 뒤에 나오지만 네 번째 말씀은 뭐죠? 시작. 씨앗입니다. 말씀은 씨앗이에요. 씨앗은 잠재력과 가능성이 무궁무진한 잠재력. 이 말씀이 하나만 답을 주는 게 아니라 이 말씀 안에 굉장히 많은 해석과 적용이 수만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 깨닫고 좋아하면은 그분은 하수예요, 하수. 고수는 그 말씀을 하나만 붙잡고 하나만 여는 게 아니라 계속 여는 거예요. 말씀이 말씀을 따라서 연줄 줄줄이 열려요. 그럼 이게 어마어마한 이 넝쿨이 올라오는 거예요.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그 말씀의 맛을 보셔야 돼요. 말씀은 처음에 씨앗처럼 와요. 딱 스치면서 별거 아닌 것처럼 와요. 그걸 놓치면 날아가 버려요. 그걸 딱 잡고 붙잡으면 이게 씨앗이 퍼집니다. 이게 자라요. 그래서 묵상이죠. 자, 묵상은 영어로 메디테이션인데 메디션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원리가 똑같아요. 약을 먹으면 바로 약효가 퍼지는 게 아니라 이 약이 녹아서 온몸에 퍼져야 약효가 퍼지죠. 그렇죠? 말씀도 똑같아요. 말씀이 임하면 처음에 딱 캐치가 되고 깨달음이 오고 통찰이 오면 아 이거다. 그러면 그 즉시 말씀의 능력이 나타난 게 아니라 이거를 품고 이게 약효가 퍼져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계속 내어서 말씀이 퍼지게 해야 돼요. 그게 묵상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이 내 안에 뿌리 내리도록, 깃들도록, 머물도록. 아, 말씀 그거구나. 아, 오늘 이거의 답이구나. 라고 지나가면 말씀이 날아가요. 능력이 안 돼요. 그래서 깨닫는 게 많은데 변화가 없는 분들은 말씀을 그렇게 받은 거예요. 묵상은 안 하는 거예요. 말씀이 뿌리 내리도록 말씀을 이렇게 담아야 돼요. 새겨야 돼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조각한다고 비교해요. 이 조각할 때 수천 번, 수만 번 때리잖아요. 조각가가. 이 돌이 한 번에 깨지지 않죠. 그러니까 말씀을 치고 또 치고. 제가 전에 탁구를 배워보니까 코치가 몇 달 동안을 똑같은 걸 계속 반복하더래요. 똑같은 말이에요. 머리는 알아요. 몸이 안 돼요. 수백 번, 수만 번 반복하더라고요. 알긴 알아요. 되나요, 몸이? 새겨야 돼요. 말씀 들으면 다 알죠. 탕자비유 다 알죠. 십계명 다 알죠.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어떤 분은 말씀이 능력이 되고 어떤 분들은 말씀이 하나도 안 나타나요. 삶이 하나도 안 변해. 그 이유는 말씀을 새기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묵상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말씀이 뿌리 내려야 돼요. 말씀이 여러분의 안에 자리 잡아야 돼요. 말씀이 여러분의 중심 안으로 들어가서 말씀이 이끄는 삶으로 가는 게 묵상이에요. 저희 교회가 큐티라는 이유는 이 묵상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들은 설교 가지고는 못 버텨요, 여러분. 얼마나 오래 남습니까? 내가 내 걸 새겨서 내 안에 내가 저장해야 내게 되는 거예요. 그게 묵상이에요. 묵상은 반복하셔야 돼요. 10번, 20번이 아니라 100번, 200번, 1000번, 10,000번 반복해야 내게 되는 거예요. 운동하듯이. 근육을 만들듯이. 말씀은 반복하셔야 돼요. 알지만 새기고 또 새겨서 어느 만큼 그 말씀이 어느 정도 되면 이게 자리 잡아서 힘이 나요. 이게 능력이 나타나요. 그때까지 말씀을 반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묵상의 첫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멈춤, 머문, 안식. 말씀이 우리를 스탑시켜요. 멈추지 않는 나의 마음, 멈추지 않는 불안, 멈추지 않는 염려, 멈추지 않는 걱정, 멈추지 않는 죄악, 멈추지 않는 음란, 멈추지 않는 욕심. 나도 못 멈춰요. 말씀이 뿌리 내리면 꽉 잡아요. 스탑이 돼요.
말씀처럼 강력한 브레이크가 없어요. 예배하다가 그래서 눈물이 터지는 거예요. 나도 멈출 수 없는 내 죄악이 멈춰지는 거예요. 말씀이 나를 지배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 역사가 여러분에게 날마다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조율 돌파. 조율은 이제 하나님하고 이제 균형을 맞추는 거죠. 하나님의 리듬에 맞추는 거예요. 묵상이. 채널을 이제 맞추는 거예요. 채널을 맞춰서 하나님하고 이게 되면은 그 다음에 오늘 여호수아처럼 이제 돌파가 일어나는 거예요. 돌파. 새로운 일을 해보는 거예요. 새로운 사역을 해보는 거예요. 새로운 헌신을 해보는 거예요. 새로운 일을 막 저지르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있는 분들은 이제 막 저지르기 시작해요. 안 하던 일을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가끔 부부싸움을 해요. 주변에 있는 사람이 당황해요. 저 사람 전에 안 그랬는데. 뭔가를 막 하기 시작해요. 맴돌지 않고 밖으로 나가기 시작해요. 영역이 넓어져요. 새로운 거에 대한 모험이 생겨요. 이 말씀이 자리 잡아서 그래요. 세 번째 말씀은 깊은 잠김입니다. 안에 깊이, 이 물 안에, 우리 목욕탕 안에 몸이 잠기듯이 완전히 담그는 거예요. 절여지는 거예요. 내가 말씀 안에. 제가 수요일 날마다 보혈의 피 찬양을 해요. 제가 그때 어떤 기도하냐면 여기에 예수님의 피가 꽉 차서 우리가 그 안에 다 절여져서 그 피면은 회개가 다 일어날 거예요. 죄가 다 녹아내릴 거 아니에요. 저는 그런 마음으로 매주 기도합니다. 3일 동안 우리 죄가 예수의 피에 다 절여져서 다 녹아지게 해주십시오. 내 죄악이 흔적도 없이 이 불타오르는 용광로 안에, 성령의 용광로 안에 다 타게 해 주십시오. 그런 말씀. 자, 네 번째 읽겠습니다. 시작. 통찰과 성찰, 깨달음을 주는 거죠. 하나님의 지식, 지혜, 또 학문적인 지식, 예술적인 아이디어, 공학적 아이디어, 의학적 아이디어, 그런 은혜와 지혜와 능력들이 펼쳐집니다. 그러니까 창의력이 막 생겨요. 연산이 돼요. 암기력이 생기고 계획이 생기고 플랜이 생기고 새로운 사역이 생각나고 새로운 일들을 하게 되고. 마지막 다섯 번째 시작. 연합과 연주.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하나가 돼서 이제 연주가 돼요. 이 삶이 노래가 돼요. 운율이 생겨요. 신이 나요. 찬양이 나와요. 기대가 돼요. 흥분이 돼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신감이 생겨요. 그리고 시끄럽지 않고 조화롭게 돼요. 연주가 돼요. 연주는 다른 사람과 함께 하는 거죠. 연합이 가능해요. 어떤 분은 혼자 사역 잘하시는 분이 있어요. 신앙이 성장하지 않은 분이에요. 신앙이 성숙한 분은 같이 잘해야 돼요. 그게 공동체예요. 교회는 공동체, 하나님도 공동체로. 공동체란 양보가 해야 하나가 되는 거예요. 내 주장을 꺾어야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모니가 나죠. 소리를 같이 내지만 소리를 서로 연합시켜야 돼요. 그래야 멋진 연주가 나죠. 하나님 목양교회 여러분과 같은 귀한 일꾼들을 통해 멋진 연주를 일으키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연합해서 하니까 아름다운 하모니가 나죠. 마지막 우리 말씀의 효과 같이 보겠습니다. 1번 시작. 말씀의 완전함은 영혼을 살리며 살아난 영혼에게 지혜를 줍니다. 우리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을 살려낸다. 내 영혼이 살아난다. 예배하다가 말씀을 듣다가 막 살아나는, 힘이 나는, 에너지가 돋는, 마른 뼈가 살아나듯이 내 영혼이 살아나는, 생기가 일어나는 그런 말씀의 역사. 두 번째입니다. 2번 시작. 말씀의 정직함은 사람을 기쁘게 합니다.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은 정서를 터치해요. 기쁨을 오게 합니다. 우울을 사라지게 해요. 고통을 사라지게, 불안을 사라지게 해요. 불안하면 기쁨이 사라져요. 두려우면 기뻐할 수 없어요. 기쁨은
안심이 돼야 나올 수 있어요. 걱정하면 기쁘지 않아요. 웃다가 말아요. 웃을 수 없는 분들, 교회 오면요 못 웃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주일날 예배 여기 서면요 축복송 하는데도 얼굴을 못 피는 분이 많아요. 이게 굳어져서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 기쁨이 올라오는 거예요. 여호와를 기뻐하라. 하나님을 예배하라. 하나님을 마음에 담으라. 하나님과 친밀하라.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이 기쁨을 빼앗기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3번입니다. 시작. 말씀의 깨끗함은 눈을 열어주고 의로움을 더합니다. 많이 알던 말이죠. 눈이 밝아집니다. 보이기 시작해요. 못 보던 게 보이기 시작해요. 아내의 얼굴이 보이고 남편의 고민이 보이고 아이들의 고민이 보이고 상황이 보이고 방법이 보이고 눈이 열립니다. 이 가을에 9월 달에 새로운 눈을 주시고 새로운 놀라운 하나님의 것들을 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4번 보겠습니다. 시작. 말씀은 열리면 열릴수록 사모함이 더해집니다. 10번 한번 10절입니다. 마지막 기스 시작. 금곧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아멘. 먹어본 사람이 더 먹어요. 아는 사람이 더 잘해요. 그렇죠? 말씀은 맛본 분은 더 하게 돼요. 예배의 은혜를 알면 예배를 사모해요.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한테 못 빠져나와요.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알면 세상을 버리게 돼요. 안 바꿔요. 안 돌아가요. 그게 믿음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저를 붙들고 흔들면 그런 고민이 되죠.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이제부터라도 이렇게 살지 말자. 뭔가 하나님을 위해서 해야 되겠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저절로 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되죠. 주께 가까이 더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맛을 봤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은혜를 더 사모하게 되죠. 예배를 더 사모하시고 말씀을 더 사모하시고 은혜를 더 사모하셔서 건강한 삶을 사시고 건강한 교회를 세우시고 건강한 믿음의 영적 여정을 이뤄가시는 우리 모든 리더들과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옆에 분에게 힘내십시오. 말씀의 사람이 되십시오.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십시오. 당신은 할 수 있습니다. 아멘. 우리 일어나서 힘있게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다 와서 찬양해. 우리 힘을 내서 힘들고 피곤하시지만 우리 마지막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다 와서 찬양해.